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주민들과 섞이게 되면 그들의 우상과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께서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게 죄짓게 하는 세상적 관계, 문화, 습관, 미디어 등의 통로들을 은근히 허용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 삶에 죄짓게 하는 통로들을 미워하게 되고 끊어내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할 것들을
내 눈과 귀와 입술로 담으며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님께 대하여 얼마나 무례한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들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입술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공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 절로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 3절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4절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씻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제스키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안에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야. 찬양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성령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절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주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순종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성령 안에 이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 계속해서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에게 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모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깨어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힘과 성령의 공급하심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억눌려 가장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우리 이인 선교사님과 천희숙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임재가 주님 이 성전과 그 가족들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복, 신성민, 장우석.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케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다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우리 김부연 성도님, 그리고 아이 윤재까지, 오늘 보니까 꼬뜨디부아르에서 이강만 집사님까지 오셨네요. 이제 이 가족이 이강만 집사님은 꼬뜨디부아르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김부연 성도님과 아이는 두바이로 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좀 환송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곳에 가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남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 20분에 이 장소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다 참여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6월 8일 오늘이죠. 예배 후 2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관 2층에 있는 청소년부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으니 운영위원회 회원이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5일 주일에는요, Father's Day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갖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들, 우리 남성분들만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하는 거죠? 그러셔가지고 또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미사남 회장님께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분들 중에 남성분들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몬테소리에서 하게 되고요. 대상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우리 김성국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저희 교회가 점점 대형 교회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트 필라테스 클래스를 연다고 합니다. 이거 대형 교회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우리 아내분과 또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신 남성분들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 위에서 필라테스를 좀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6월 22일 그리고 29일 주일날 레깅스 안 입어도 되죠? 예. 그래서 복장도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건강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진솔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신 그 은혜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손길 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결론인데요,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여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종족 속에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예루살렘 안에서 절진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TV 프로그램 중에 그 해병대와 같은 그 특수부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 이런 측면으로 제가 가만히 살펴봤는데요. 일명 저는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일명 자존심 짓밟기 이런 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병사들이 딱 서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죠. 교관들이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똑바로 하라고 하고 빨리 뛰라고 하고 보트를 들고 막 뛰다 보면은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해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밖에 못 뛰어? 그거밖에 안 돼? 야 우리 할머니가 더 빨리 달리겠다 야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죠.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이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관들이 수도 없이 욕하고 너는 못할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요. 이게요 한 번, 두 번 들으면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 소리를 듣고 밥 먹고 나서 이 소리 또 듣고 매번 진이 빠지도록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헐떡이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 소리 계속 들으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실제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포기하고 종을 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괜찮아 나는 멋진 해병이 될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낙담이 되고 좌절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버틴 해병은 긍지의 해병이 되는 거예요. 긍지의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자꾸 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과 직결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삶을 살아오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이 영적인 자존심이 다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너 필요 없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믿는 거야? 이 교회는 네가 필요가 없어. 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질문과 이런 사단의 공격이 제 안에도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수도 없는 사단의 공격, 반복되는 공습,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인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은혜의 생수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은혜의 생수의 예배요. 반복되는 생각의 공격, 내 내면의 공격,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여지없이 받아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 3주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더지 돌무더기를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우리 망했네? 해도 안 되겠네?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 염려에 휩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열 번이나 일러 주었다. 아멘. 보세요. 도와준답시고 이 유다 사람들이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정보가 좀 과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10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원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온대, 우리를 죽인대.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한 이태민 간사님한테 한 성도님이 가셔가지고 오늘 찬양 좀 이상했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래, 100명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사람이 또 가가지고 오늘 찬양 이상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오늘 찬양 이상했어요. 1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10명의 이야기가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을 쌓는 이 마음이 쌓고 싶지 않게 된 거죠. 이 마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믿음의 조치를 취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 교회도요, 성벽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복음의 용사로 무장되어 갈 때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겁니다. 성도와 교역자가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끼리 서로 두렵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낙담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조치를 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다른 시선을 확보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올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이거 지금 성벽 쌓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올라오고 있을 이때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소집을 합니다. 전체 소집을 하고 잠시 업무를 멈추고 다 오세요 하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3절만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아멘.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시켰다고요? 성벽 뒤에 있는 낮은 빈터라고 나옵니다.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둘 다 최상급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가장 큰 빈터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거기가 중요할까요? 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장소였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벽 전체가 보이는 성벽, 우리가 반쯤 쌓은 그 성벽이 가장 극대화돼서 보이는 그 장소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배치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벽돌을 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벽돌만 굽습니다. 그리고 구운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나르기만 해요. 그리고 벽돌을 받아서 쌓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멘트 바르고 쌓고 시멘트 바르고 쌓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성벽을 얼마나 쌓았는지, 우리가 합심해서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만큼의 커졌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그 인부들이 일하는 거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붕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 기와를 지붕에 있던 이 기와를 다 내려서 그 물에 담가가지고 와이어 브러쉬로 다 닦습니다. 보니까 이 기와 닦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닦아요. 나르는 사람은 또 나르기만 하고 위에 올라가서 쌓는 사람은 쌓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래에서 전체를 쭉 보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만큼 일이 진행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업무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의도적으로 낮은 빈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직접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그 삶, 반복되는 아이들과의 그 싸움, 그 육아, 반복되는 이 막막한 미래의 계획, 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똑같이 하는 설거지, 맨날 똑같은 현지인들과의 씨름들, 매일 똑같은 업무와 수고 속에서 우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피로와 권태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큐티를 하는데요 너무 큐티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쳤더라, 저기에 진을 쳤더라, 여기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날은 또 양이 많았어요. 한 장 더 넘겨서 진을 쳤다는 얘기를 또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와? 아니 이걸 꼭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왜 적은 거야 모세는?
이랬는데 민수기 그날 본문이 그 33장이거든요.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기록을 한 거죠. 그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란 말이죠. 어차피 기록하고 적어도 2세대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기억하라고요. 알고 있으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너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어떻게 반역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기억하라고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시선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사역과 사업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고 계세요. 그 눈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년 전에 성도님들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의문들, 그 질문들, 그때 그 태도들, 1년 후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많이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실 줄 모르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예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오셨네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될 그 마사이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함께 이분이랑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찜질방도 같이 갔어요. 우리 그런 사이입니다. 알몸도 공개한 사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했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나시고 자신의 삶을 이 마사이 지역에 바치겠다고 하시며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짓궂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카지노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이 아내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보, 지금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당신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남자 선교사님이 워낙 저랑 친밀하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카지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카지노도 하다 보면은 뭐 종류가 많다면서요? 블랙잭도 있고 뭐도 있고 안다면서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게임에서는 미국에서 36위를 했습니다. 꽤 높았어요. 저는 도박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표가 왔습니다. 참가비는 제가 내야 됐죠. 근데 그 비행기표는 그쪽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분이셨구나.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랬던 사람이, 목사님,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며 지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널린 게 안 믿는 사람들이고, 눈을 들어보면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곳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거기 살면 불편한 게 많지요. 힘든 게 많죠. 근데 이렇게 안 살았으면 저는 또 노는 거 좋아하고 크리스천 인둥 안인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마사이 지역에 들어간 게, 저는 케냐에 온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 이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이 마사이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 뭐 잠자는 거야 캠핑하듯이 잘 수 있지요. 와, 여긴 별이 많네. 와, 여긴 동물이 많네. 와, 사자도 나오네.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거기 10년만 살아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늘 별 5개가 아니면 안 자던 그분, 카지노와 도박에 빠져 살던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곳에 씨앗으로 심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장 크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의 공습만 생각하고 대적들의 공격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크게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체성을 기억하라. 성도는 하늘의 존재이지만 이 땅을 사는 존재이다. 아멘. 이 백성들을 격려해 준 느헤미야가요, 특별한 지시를 하나 더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일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아멘.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되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어와 경계, 건축과 노동을 동시에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일하면서 동시에 싸우고 싸울 준비하면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이중적이지만 굉장히 명확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은 일꾼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꾼입니다.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은 기도자임과 동시에 전사인 겁니다. 이 이중 정체성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 항상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일꾼인지 싸움꾼인지 하나만 결정해. 기도만 할 건지 밖에 나가서 사업만 할 건지 하나만 결정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아이를 챙겨야 됩니까? 남편을 챙겨야 됩니까? 이제는 답을 아시는군요. 둘 다 해야 돼요. 이거 한 명만 챙기면 꼭 불평이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에서 돈 벌어와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 속에서 스텝들을 챙겨야 됩니까? 불신자를 챙겨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중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고,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도상순 목사님의 책인데요,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의 원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에 대한 시제가 세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성경 안에는 얻는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거기에 나온 구원은 과거 시대가 나왔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 시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칭의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루는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중이라는 거예요. 즉 매일 순종과 회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전문 용어로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르는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미래 시제로 우리가 얻게 될, 이르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 영화의 단계에 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지 얻는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성도의 삶이 진행형인 성화의 과정, 즉 이루는 구원이 있어야 이르는 구원까지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당신이 만약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이제는 날마다 위를 향하여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땅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 분만 좀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토저 목사님은 한 발은 영원 속에, 한 발은 시간 속에 디딘 사람이 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어리석고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참된 신자는 관조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이중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난 경험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지켜내고 이루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던 편지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는 시간 동안 제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니까 저희 멘토 목사님이 사회복지재단을 하나 인수를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너는 여기에서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재단 일을 좀 했어요.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전도사로 살았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없다고 카페를 2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도 해야 한다고 카페 사장으로 또 일을 했고요. 낮에 학교 가야 될 때는 또 학교 가서 대학원생으로 또 살아야 했고, 밤에는 돌아와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함께 잠자는 보육교사로 또 살아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인가 사회복지사인가 카페 사장인가 보육교사인가 하면서 제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맞나? 아니 도대체 나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과 혼란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잘 못해도 다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달라졌을 텐데, 뭔가 달라졌을 텐데 저는 그때 다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사역을 보니까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보면은 진짜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한인 선교도 하고, 요즘 보니까 중국인 성도님들도 오시고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면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아이들만 복음 잘 심어 놓으면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걸 나는 그때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에 속한 분이셨지만 이 땅을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스킵하지 않으셨다고요.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인간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지만 세상 속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서 섬기는 종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반복적인 공격 앞에서 그 정체성으로 방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한 일화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신의 아들 둘을 순교자로 그렇게 내어 바치시고,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으면서 그렇게 평생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요. 사실 원수를 양아들로 삶은 그 사건 이후에 2년 뒤에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전라도 일대에 북한군이 점령을 했고요. 그곳에 있는 그 애양원을 섬기고 있던 모든 직원들과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배에 다 사람들을 태워서 피신을 시키는 그날 손양원 목사님도 그 배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리셨대요. 그리고는 다시 애양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왜요? 거동도 하지 못하는 나환자 몇 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을 섬기겠다고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결국엔 또 내부 밀고자 때문에 신고를 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살아계신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입이 다 피투성이고 으깨져 있었답니다. 그분의 최후를 봤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이 뭐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요, 듣기 싫어서 그만 얘기하라고 총을 들어서 개머리판으로 이 입을 으깨기 시작한 겁니다. 입은 피투성이 되고 이빨은 다 으깨졌던 거죠. 총살을 당하기 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이 피와 침이 흘러내리며 나지막히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대요. 사실 이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김구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찾아오셔서 이 손양원 목사님께 서울에 있는 큰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여기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을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받아들이셨다면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으시면서 편안한 여생을 지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큰 목회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 묵묵히 죽어가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땅을 충실하게 사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전사였고
사랑으로 싸우셨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이 케냐에서의 삶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 거룩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을 주의 인정함께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만큼 완성시켜 주셨구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버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땅을 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듀얼 아이덴티티로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전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조그마한 일, 이 작은 일, 티 안 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잃어버리고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저 가장 낮고 넓은 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속한 존재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며 사랑하지만 싸우는 전사로,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용사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로 결정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충실히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